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말하면 관심이 없거나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느냐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을 살펴보면, 우리 주위를 살펴보면, 소위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면 부활은 우리에게 익숙하게 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부활을 예고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것 같은 씨앗이 3,000년, 5,000년이 지나도 또 싹이 트는 경우가 있죠. 바로 생명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겨울 한파를 이기고 수톤이나 되는 바위 밑에서 바위를 뚫고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보면 생명의 능력이,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또 구운 계란을 드리게 됩니다. 그것도 무엇입니까? 계란이 그냥 맛있게 요리해 먹는 것이 아니죠. 유정란은 일정한 온도와 일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바로 부화하게 되죠. 그래서 병아리가 태어나게 되고 또 생명이 잉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생명체는 매일 부활을 연습하게 해놓으셨죠. 그래서 밤에 누구라도 자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고 아침에 일어난 자만이 그 다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다시 부여받은 자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부활을 연습하도록 또 부활을 삼하도록 우리의 삶의 현장에, 자연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교육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예수님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소설이 아니기 때문이죠.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까? 지식으로만, 책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삶의 현장에 부활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죠. 우리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하여 분명하게 공개적으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3번이나 말씀하셨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께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던 그 당시 많은 무리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의외로 소문이 흘러 예수님을 죽였던, 반대했던 종교 지도자들의 귀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 자들은 믿지 않고 오히려 관계없는 자들, 지옥 갈 자들, 또 예수님을 대적했던 자들은 그것에 관심을 가지는 또 모순적인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합니다.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면 어떡하나? 그럴 리가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예수 제자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해가지고 도둑질하고 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그 생각을 하니 저들에게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하고 헛소문내고 그래서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그들에게는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또 공개적인 요청을 로마 정부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당국의 도움을 청하게 되죠. 밀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당신들이 잘해야 되지 않느냐고, 도시 치안 좀 제대로 하라고. 그래서 이 군대를 동원해서 예수님의 무덤을 단단하게 지키도록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무덤을 봉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에 정식으로 요청하여 군대가 무덤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히려 이런 현상들이, 사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확실하게 했던 것이죠. 오히려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분명하고 또 공식적이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역사적 사실임을 오히려 반증하는 것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무덤을 지킨다고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칼과 창으로 예수님을 찔러 죽일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군대의 무력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하던 여인들이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데 그의 시신을 처리하기 위하여 당시 장례법대로 시체의 발을 향품을 들고 무덤에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큰일이 난 것이죠. 이미 큰일이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큰 지진이 나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돌 위에 천사들이 앉았죠. 그래서 그 형상이 번개 같고 눈은 옷은 흰 눈 같거늘.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는 자들이 누구겠습니까? 경비병들이죠. 로마 군인들, 경비하고 있는 군인들 아니겠습니까? 그들도 사람인데 왜 이런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막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는데 혼비백산했던 것이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고 광명한 천사가 나타나는 사건 앞에서 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두려워서 무서움 가운데 벌벌 떨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시체처럼 딱딱히 굳어 꼼짝도 못하였다라고 사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여자들에게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고 분명히 전하여라. 그렇게 말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여인들이 8절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보면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열린 무덤을 보았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흔적을 보았습니다. 경비병들이 지금 정신이 없고 시체처럼 꼼짝도 못하고 두려워 공포에 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천사가 나타나서 직접 천사의 말을 듣고 저들은 두려움 의심에서 이제 확신으로 부활에 대한 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8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어떻게 이 두 가지 상반된 감정들이 공존할 수 있겠습니까? 큰 무서움 또 큰 기쁨이 공존했던 것입니다.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 격한 상태에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게 되고 이들은 제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여인들이 먼저 달려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이 살아나셨지만 왜 사람들이 믿는 것은 참 더딘가?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억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뭐 마술을 잘하셔서 거짓인데 그냥 사람들 눈을 속이는 깜짝 쇼를 하고 계신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0장 세 군데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고를 미리 살아계셨을 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보면 다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보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말씀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고 바울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도 부활도 또 죽음도 너무 분명하게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은 정반대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는데 그냥 놀랍고 신기할 정도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근심하고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살아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사실 여인들은 예수님 고난당할 때 크게 낙담했죠. 낙담하고 절망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 지시는 고난을 보고 또 실망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떠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했죠. 그래서 왜 제자들이 3년을 훈련을 받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무리들도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랬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자기들의 기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이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힘 있는 강력한 군주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나에게 건강을 주고 부를 주고 명예를 주고 나에게 세상적 행복을 줄 수 있는 신,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억압하고 있는 지금 악한 로마 정부, 악한 저 원수들을 박살내고 무찌르고 심판할 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늘 고난받고 죽겠다는 이야기하니까 그들은 사실을 말씀하셔도 저들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듣기 싫었던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이 나의 상식과 경험에 맞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 말씀이 자기들 상식과 경험에 배치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아예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전제했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 죽음,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그냥 재미있는 동화 정도, 재미있는 만화책, 소설 정도로 듣고 또 저들이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당하는 주님을 보고도 또 빈무덤을 보고도 오히려 두려워하며 놀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주간 또 이 세 가지 말씀 붙들고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순전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에 얼마나 소리들이 많습니까? 오늘도 영광의 주일 또 부활주일인데 그죠? 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주일 아닙니까? 기독교 최대 명절이죠. 그러나 다른 소리를 듣는 자들이 많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고 내 길을 시원하게 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소리를 원하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을 넘어서고 내 상식에 배치되는 말씀이라도 주님 말씀하시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세속적 가치관에 쩔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왜곡된 신앙, 이 변질된 신앙이 내게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천한 경험과 상식에 붙들려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에도 놀라고 부활에도 놀라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 기대와 다르든 내 경험, 상식을 벗어난 이야기라도 하나님 말씀이라면 믿는 자에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지성,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 하지 말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가 배운 학식 안에서 지식 안에서 내가 또 눈으로 본 것 안에서 감각, 오감을 통하여 느낀 것 안에서만 이해하려고 하면 얼마나 제한됩니까? 그것은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죠.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성을 초월하고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초월하신 뜻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께서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참 은혜로운 자고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크게 두 번째로 우리 같이 읽습니다. 두려움의 원인을 제거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그래서 우리 현대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늘 두려워하죠.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읽어보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 365번 되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루가 1년이 365일이니까 매일 무서움이 찾아오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모든 두려움의 원인은 결국 내 생각대로 안 될까 봐 내 계획대로 안 될까 봐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내 신분에 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까 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회 관계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가족이 떠나고 자식들이 떠날까 봐 또 어떤 분들은 사람들이 나를 버릴까 봐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길까 봐 두려워합니다. 욕먹을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 맡겨진 사명 감당하지 못할까 봐 책임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이런 모든 두려움의 근원은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죽음의 문제에서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질병에서 죽음에서 자유하고 그것을 정복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석가도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다 죽음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죽음을 극복하지 못한 사람, 천국 소망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 궁극적 두려움에서 도저히 그들 스스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사랑하는 사람을 가족들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습니까?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의 근본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주인 삼지 않고 내가 주인 되고 내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욕심 때문이고 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두려움 또 불안 때문에 돈을 더 벌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돈이 힘이 됩니다. 힘을 더 모으면 내가 정보든 권력이든 명예든 뭐 돈이든 힘을 모으면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내가 자유를 누리고 행복을 누릴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돈으로 그런 힘을 사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죠. 보약을 많이 먹고 또 운동을 해서 건강을 챙기려고 합니다. 명의를 찾아가서 건강을 보살피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소위 세상에서의 이 힘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힘을 가지고 세상의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사람들, 그렇게 그들의 방식대로 안정감을 누리고 또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더 힘들어하고 끙끙거리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오히려 불안, 두려움만 더 커지는 거죠. 아무리 소금물을 바닷물을 들이켜 마셔도 오히려 갈증이 심해지지 결코 바닷물이 많다고 내 갈증을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권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 힘 많이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많이 가졌다고 더 행복하고 그럽니까? 왜 자살하고 우울증 약을 먹고 왜 더 힘들어하는 모습들이 많습니까? 오히려 그런 식으로 힘으로 인정을 구하는 사람들, 그 권력과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더 신경 쓰고 잠자지 못하고 불면에 시달리고 오히려 질병이 찾아오고 더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점점 더 힘들고 피곤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부활절 이후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 두려움의 문제, 나의 인생의 두려움, 우리 모든 죄인들의 두려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분께 맡기는 인생, 맡길 때에 주님이 사망 권세, 사탄의 권세, 모든 죄와 죽음의 권세 다 깨뜨리시고 이 세상의 문제를 다 깨뜨리시고 승리하신 주님께서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붙들기 원합니다. 이는 부활하신 주님이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나의 영혼과 육체와 나의 삶을 책임지고 돌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두려움에서 진정 해방되려면 적극적으로 더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형벌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여인은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어머니는 위대하다. 왜냐하면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무서움이 없는 것입니다. 자식을 위하여 못할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의 사랑도 그 정도라면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할 때에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게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안식 후 첫날, 주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이 이제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준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의 참된 안식, 영원한 안식을 가져다 주는 날, 바로 안식 후 첫날, 주일,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일이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참된 안식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죄의 종이 되고 욕심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루라도 더 돈 벌기 위하여 1시간도 더 공부해야 되고 1시간 더 알바하기 위하여 몸부림하고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을 보게 됩니다. 여태까지는 여기까지 해야 된다는 이 압박감을 또 견디지 못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것이죠. 결국은 그런 삶에 매여 살다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예배드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시간까지 다 빼앗기고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하여 사는지도 모르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유익 때문에 또 조금만 더 하다가 결국은 돌에 놓여야 되고 욕망의 노예가 되고 결국은 그의 삶이 망가지고 정신이 망가지고 피폐해지고 결국은 심판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탐심과 이기심과 욕심을 가진 인생에게 그들에게 열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참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안식이 없습니다. 평안도 없고 참된 행복도 누리지 못하고 쉼도 누리지 못하는데 왜 그렇게 바쁘게 허우적거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까? 지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빼앗아간 이 욕심, 이기심, 탐심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우리의 모든 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망 권세를 멸하시고 또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 멸하여졌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가 과거의 마귀의 노예고 종이고 죄의 종이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주님만이 주시는 참된 안식, 자유,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성, 이기심 또 모든 죄의 쇠사슬에 매인 우리를 해방해 주시고 주님이 생명과 바꾸시면서 참된 자유와 행복을 주셨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삶이죠. 그런 삶을 주님은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한 주간의 삶에 있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아직도 매여 있고 자유함이 없고 쉼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 매인 그 모든 죄의 문제 그리고 환경을 매인 그 모든 것에서 결박을 주시고 모든 그런 장애물들 방해물들을 깨뜨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영적 눌림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께서 참된 치유와 또 강건함의 복을 주시고 다시 회복의 복을 주시는 그 귀한 은혜가 이 시간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함으로 무서워하지 말라.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주님을 신뢰함으로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 믿기에 무서울 것이 없는 사람.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건 마지막 죽을 때 아닙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살려고 발악하고 몸부림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서 장례 관계된 사람들 또 마지막 또 금정 부검하고 하시는 분들 보면 얼굴이 제일 편안하게 마지막 죽은 사람들 보면 다 기독교인들하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천국 가기 때문에 천사가 와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바로 죽음의 공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극복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부활 신앙을 가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부활하여서 신의 자녀는 신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히 통치하며 주님과 함께 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욕심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는 성도들 더 이상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내가 두려워할 것은 없다. 선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어떤 삶의 염려, 근심, 두려움, 아픔, 고통이 찾아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선포하시며 이제부터 두려워 마시고 무서워 마시고 불안해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경험할 자들이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필요한 모든 은사와 자원을 공급해 주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또 부러워하고 무엇을 근심하며 우리가 살아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마음껏 섬기고 마음껏 정의와 진리를 행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 행복을 누리는 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라.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욕심과 이기심 또 죄 또 안식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죽음의 권세에서 주님이 부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해방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인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며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고 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믿으면서 살아갈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면 여유가 있는 거죠. 안정감을 누리고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너무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안하고 조급한 건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고 예수님을 못 믿으니 내가 하려고 하니 내 뜻대로 안 되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것 때문에 부활하고 내가 그것 때문에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시고 부활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또 안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평안, 감사, 기쁨 가득한 안식이 있는 삶 살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부활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가 이제 부활 증인으로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지만 또 사는 게 더 중요하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 재래기곡에 교회 주위에 봐도 무당집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귀신만 모셔도 두려워 떨고 그를 위하여 평생 사는데 하물며 우리가 만왕의 왕을 모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모시고 능력의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데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합니까? 우리가 좌절할 필요 없고 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사시고 믿음으로 사시고 한 주간도 부활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